오늘도 저희 김밥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끝나고. 오늘 저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6장 뒷부분을 보고 오후에는 이제 7장이 약간 긴데 내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7장을 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8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딱 중반, 이제 절반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오후에 볼 이 7장 내용이요. 내용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또 뭐 교리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데 굉장히 실행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다루죠. 그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요 6장 뒷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로 12절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해를 위해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쭉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여성화된 남자가 뭔지 아시죠? 성경 참 표현이 정확합니다. 트랜스젠더죠. 여성화된 남자예요. 남자인데 여성화됐습니다. 수술하고 막 호르몬 주사하고 막 해가지고 여성화돼 버렸어요. 여성화된 남자. 물론 이제 사실은 트랜스젠더보다는 좀 더 폭이 넓어요. 이 여성화된 남자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자처럼 막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것도 여성화된 남자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수술까지 더해서 남자인데 여성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이것도 동성연애를 말씀하는 건데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폭이 더 넓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많이 짓는 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이런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성연애는 잘 빠지진 않지만 뭐 도둑질하는 자, 훔치는 경우 있죠. 탐욕을 부릴 때, 이건 뭐 아주 많죠. 구원받은 사람도 탐욕 부릴 때 있죠. 술주정뱅이. 저는 킹잼 성경 진영에서도 좀 봤습니다. 술 마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욕하는 자나, 뭐 욕은 많이 하죠, 정말. 착취하는 자나, 착취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먹기 위해 있다는 거죠.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배와 음식들을 다 멸하시리라. 놀랍지 않나요? 먹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대요. 배와 음식을.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죄송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영입니다.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뭐 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몸을 억지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원해서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몸도 가지고 있죠. 시간도 가지고 있죠. 재능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재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원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뭐 유명한 대학교 또 구호이기도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되었어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맞죠. 하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남용해서도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남용하는 게 뭐냐면, 난 이제 한 번 정확히 성경 교리는 알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잖아요. 내가 그 값을 치를 필요는 없어요. 지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막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남용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요, 이 구원의 확신을 남용하고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가르칩니다.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마음껏 죄 짓고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끌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이유는 죄를 짓고 더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깨끗한 상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주신 겁니다.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제 다시 또 더럽게 살아야지. 그 목적으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의롭게 살게 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럼 그건 로봇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구원도 억지로 받게 하지 않으셨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요, 이 칼빈주의가 예정론이 소수에 속해요. 소수에. 미국은 침례교회가 다수죠. 우리나라 장로교회만큼 침례교회가 교파도 많고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 개신교 대부분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데요. 침례교회가 다수예요. 근데 침례교회에서도 물론 예정론 믿는 교파도 있지만 아주 소수에 속하고요.
대부분은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미국에서는 소수에 속해요. 소수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엔 다수에 속하게 되는데요. 장로교가 많고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다 예정론을 믿습니다. 기본 교리로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예정론이란 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나오지만 성경적인 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또 삶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내가 택함 받은 자고 예정된 자라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억지로 받게 하지 않으셨죠. 난 구원받기 싫어. 근데 막 구원 넌 받아야 돼 하면서 억지로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의롭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성령님과 말씀이 필요한데,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냥 인도해 주시는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가려고 할 땐 인도해 주십니다. 가지 않으려고 할 땐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실은요, 지난 2000년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죄의 길을 선택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비록 잘못된 교회이긴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죄들을 열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아저씨가 오면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죄들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면요, 이런 죄에 대해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이러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방금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이제 뒷부분을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이러한 죄를 짓도록 강요하거나 유혹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경우도 있죠. 주로 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거였죠.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선 이것은 그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마귀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형제를 억지로 끌고 가서 세상적인 여자와 놀아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매를 억지로 끌고 가서 세상적인 남자와 어울리게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건요, 다 자기 정욕에 속한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의아하게 여기시면서 도대체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죄들에 끌려가서 종로로 타려고 하는지 묻고 계신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질문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 구원받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죄에 빠지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전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속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막 읽으라고 독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죄를 짓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당연하지 않은 얘기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마귀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아마 마귀가 그런 걸 다 보면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다 자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죄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죄를 지은 건데, 내가 마귀한테 져가지고 또 죄를 졌고, 마귀 싸우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혼자 죄를 지어놓고는 괜히 마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마귀가 물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싫은데 억지로 날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난 세상적인 여자랑 만나지 않을 거야. 근데 마귀가 막 끌고 가지고 만나고 막 결혼하게 하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려는 고의가 없으면요, 그건 세상에서도 죄라고 안 해요. 그렇죠? 물론 성경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고의를 실수로 한 건 세상에선 죄라고 안 하지만 성경은 실수로 한 것도 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고의를 가지고 죄를 집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죄를 지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특히 마귀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의롭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우리가 원해서 짓는 거고요, 의롭게 사는 것도 내가 원해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억지로 의롭게 살게 하실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이건 마귀 때문에 졌어, 이렇게 마귀 탓을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다음에 난 가만히만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살게 하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의롭게 살게 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양쪽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고, 의롭게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저 사람한테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갈등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전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실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거든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죄의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려는지 의아하게 여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요, 다시 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의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글로 돌아갔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사람이 왜 다시 속박을 받으려고 하는지, 깨끗하게 된 사람이 왜 다시 더러워지려고 하는지, 치유받은 사람이 왜 다시 상처를 입으려고 하는지 의아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를 보고 성령님께서 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억지로 무슨 마귀가 와가지고 날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의롭게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억지로 막 나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가지고 막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을 더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난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을래. 복음 전하지 않을래. 그럼 입 다물고 있는데 막 성령님께서 갑자기 입술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이 12절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려는 것인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구원과 구원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신 걸 믿지 않잖아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분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아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이 구원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은 믿지만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의롭게 사는 것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에 관한 건요. 이거는 복음에 관련된 건 아니죠. 복음은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의롭게 사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거든요.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뭘 해도 나의 지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해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곧 그 일을 하면 유익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요.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지옥엔 안 가지만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단순히 우리의 목표는요, 지옥에 가지 않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이 다시 태어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한 번 태어난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태어난 건 태어난 겁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 죄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을 잃어버릴까가 아니라 교제가 안 될까 봐요. 교제가 안 될까 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될까 봐. 그래서 죄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라는 말의 의미고요. 어떤 일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곧 그 일을 하면 유익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이것이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신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열거한 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빠질 수 있는 죄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할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죄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보통 다 자기가 짓던 죄로 다시 돌아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전에 지어보지 않았던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이전에 짓던 죄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기가 죄도요, 뭘 알아야 짓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짓던 죄들은 잘 알잖아요. 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무슨 뭐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거나 아니면 뭐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막 안 믿는 사람과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사찰에 가가지고 막 거기 뭐 물건들 때려 부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죠. 남의 물건을 훼손한 거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왜 훼손해요? 남의 물건을. 이거 우상을 부수기 위해서. 우상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부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왜 남의 우상을 부숴요? 그건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막는 거예요. 그 사람 우상은 그 사람이 부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남의 우상 다 부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다 풀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 이거 못 풀어? 내가 풀어줄게. 아빠가 다 풀어줘.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배우죠. 아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이한테는. 풀 수 있게 가르쳐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상을 스스로 포기하게, 부숴버리게 가르쳐줄 수는 있겠죠. 그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이건 헛된 거구나 하고 다 그걸 버리게 된다면 그게 의미 있는 거죠. 왜 남의 우상을 내가 왜 때려 부숴요? 그건 의미가 없죠.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천사와 마귀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과, 심지어 그 사람이 구원도 안 받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우는 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눈을 가린 걸 손을 치우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치우게 할까요? 마귀가 물질적으로 나타나서 가린 게 아니잖아요. 마귀 손을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요. 기도로 치워야 돼요. 기도와, 그렇죠. 영적 전쟁은요, 무슨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 사람이 이기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투는요,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거룩한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습니다. 깨끗한 길이 있고 더러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육신을 섬기는 길이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과 더러운 영들과 동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끗해진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지만 강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음식들은 배를 위에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에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세상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과장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처럼 막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요즘 광고 보면은 막 그런 거 나오죠. 무슨 흙 막 먹고 있고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데서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요. 잘 사는 나라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뺏어갑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음식과 음식을 먹는 배를 결국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이 있고 인스턴트 음식처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먹든 상관없이 모든 육체를 멸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영양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겠죠. 근데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영양학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절대적인 건 아니죠.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전 성경은 100%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다 진리라고 믿어요. 근데 성경 외의 것들은 100% 믿지 않아요. 어떤 전문가가 말하면 대체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100%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많이 아니까 그 사람 말을 받아들여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말을 한다면 누군가, 저는 항상 성경을 선택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그게 본질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해요. 그렇다고 무슨 뭐 독을 먹어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독이나 무슨 썩은 거나 이런 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먹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음식이나 음식을 먹는 우리 몸이나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대요. 지금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몸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먹는 것도 멸하실 거고 너희 몸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음식은 일정 기간 몸의 기능을 유지시켜 줄 뿐이지 죽음을 피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든 나쁜 음식을 먹든 결국 죽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저 이거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 동생이 막 수영 배우면서 막 저를 비웃었거든요. 수영 못한다고 막.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다에서 빠지면 결국 내가 5분 먼저 가는 거고 5분 후면 너도 뒤따라온다. 저는 이게 좋은 음식 먹고 일반적인 음식 먹는 것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좀 더 살 수도 있겠죠.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 수영 아무리 잘해도요, 바다에 빠지면요, 5분 늦게 가고 10분 늦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가는 겁니다. 결국 육체 안에 거하던 혼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먹었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거하는 장막집입니다. 장막집. 그렇죠. 몸도 중요하지만 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0개면은,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혼이 99개고 몸이 1개. 그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몸보다 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는 나 자신, 혼, 이게 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을 먹느냐보다 우리의 혼이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몸도 무엇을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혼도 무엇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도요, 혼에 해로운 것들을 먹는다면, 혼은요, 듣거나 보는 것을 통해서 먹거든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어도요, 혼에 해로운 것들을 듣거나 보면요, 결국 우리는 영적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먹이는 것처럼 혼을 먹이는 것을 신경 썼더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었을 거예요. 육체는 일시적이지만 혼은 영원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육체를 멸하실 겁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몸을 주시겠죠. 육체의 훈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의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전 뭐 육체의 훈련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조깅도 해야 되고요, 뭐 걷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혼의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혼의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도 뭐 먹어야 되죠.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뭔가를. 하지만 혼이 먹는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요, 기껏해야 100년짜리예요. 100년도 채 안 돼요. 80년? 그렇죠. 100년 살면요, 다, 와, 오래 사셨다. 그래요. 그렇죠. 수명이 100년 가면은 오래 간 겁니다, 육체는. 근데 혼은요, 영원해요. 100대 영원. 그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육체와 혼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가 비교가 안 돼요. 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3절.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로부터 우리도 일으키신다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 왜 할까요? 이게요, 막 아무 얘기나 막 바울이 막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하여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몸도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예요. 근데 우린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더 좋은 영원한 몸을 주실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의 길에는요, 비참함이 있습니다. TV나 영화는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안전한 성관계 이런 거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도 어디 통계를 봤는데요, 중고등학생의 뭐 몇 %가 무슨 성관계를 가졌고 생각보다 확실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한 20, 30% 막 이렇게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퍼센티지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전한 성관계 이런 거 가르쳐요. 이 미국에서는요, 벌써 한 3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성교육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안전한 어떤 성관계를 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요. 근데 가장 안전한 길은요,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행을 피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한 건 없어요. 이 말씀대로 음행을 피하면요, 미혼모 문제, 무슨 뭐 원치 않는 임신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죄를 피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고 경고하실 뿐이에요. 16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나라를 망친 것은요, 죄입니다. 죄. 세상을 망친 것도 죄고요, 청년들을 망친 것도 죄입니다. 죄가 망친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이런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이 철학의 문제 중에 철학의 문제가 두 가지가 철학에서는 가장 큰 빅 이슈거든요. 하나는 존재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존재하게 됐는지. 하나님은 뭐 신은 존재하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문제가 큰 문제예요, 철학에선. 또 다른 큰 문제가 고통의 문제입니다. 존재하는 건 대충 그렇다 치는데 내가 존재하니까 뭐 나는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막 하면서 일단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다 떠나서 왜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고통이 있는지, 이게 또 하나의 큰 문제거든요. 성경은 아주 쉽게 답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존재하는 거지. 왜 고통이 있냐?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이 있지. 성경은 다 쉽게 답해 줍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죄에 있어요. TV 드라마나 영화에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몸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세상에선 싫어하겠지만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끌리게 만드셨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술에 대한 경고보다 성적인 죄에 대한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요, 이 성적인 죄는요, 우리 몸에 부합하는 어떤 죄예요.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남자는 여자를 원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원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는 겁니다.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전의 의미죠. 성전이 뭐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거하시면서 뭐 하죠?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만나시기 위해서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만나시죠? 성막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만나시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 안에는 보여주는 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진설병이라고 그랬죠. 보여주는 빵이에요. 쇼브레드. 보여주는 빵이 있어요. 그 빵을 먹어요, 제사장이. 만족을 얻는 겁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죠. 그 안에 또 빛이 있어요. 볼 수 있고. 근데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요,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거하시느냐?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나 혼자 있을 때에도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 믿으면 구원받겠죠. 특히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예수가 그냥 사람이지 무슨 구원자야, 무슨 하나님이야, 십자가에 달린 게 본을 보여주는 거겠지.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라고. 무슨 우리 죄값을 어떻게 대신 갚아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우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참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순간은 순간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계시다고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데 난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죄를 짓 때 옆에 이렇게 살펴보고 보는 사람 없으면 딱 훔쳐가든지 그렇게 짓잖아요. 위까지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CCTV 있나는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고 계신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안 보고 계시네 하고 딱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로 연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성령님께서는 구원과 의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계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당연하겠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과 정확히 같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음식들은 배를 위에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에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에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에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에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음식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몸의 용도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일으키셨듯이 우리의 몸도 일으키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몸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 또 싫어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는 백신이 이게 정말 몸에 좋은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건 저는 몰라요. 의료 지식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건 죄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백신 옹호론자도 아니고 반대론자도 아니에요. 그냥 맞으라니까 맞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죄와는 관련이 없어요. 죄는 내가 백신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백신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백신을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거짓말은 죄입니다. 음행도 죄예요. 간음도 죄입니다. 우상숭배도 죄예요. 탐심도 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죠. 그런 건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피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땐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짓말 한 적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우린. 그렇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백신은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이걸 거부하는 게 무슨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백신을 거부하는 건 신앙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반대로 그럼 백신을 맞는 게 신앙을 지키는 것도 신앙과 관련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약 먹는 게 신앙과 관련이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전 감기약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감기약 먹던지 무슨 쌍화탕 같은 거 하나 마시거든요.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쌍화탕을 마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슨 믿음의 행위를 막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기 안 걸리려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효능을 일으키는지 전 잘 몰라요.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신앙의 행위는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마셔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는 행위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하잖아요. 반대로 감기약을 거부해요. 그것도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약도 아나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 중에요,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백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불교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신앙의 행위를 한 건가요? 아니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뭐냐면요. 신앙이란 건 믿음의 행위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행위.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죠?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무엇인가를 믿는 게 다 믿음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인가 세게, 강하게 믿어도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과 다른 걸 믿으면 그걸 오히려 성경은요, 불신이라고 불러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세상에서는, 저 사람 참 부처님 열심히 아주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요, 부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마리아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그 앞에서 막 그 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우상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름만 바꾼다고 그게 바뀌나요? 똑같지? 사자가 있는데 이름만 사자 이름을 토끼라고 바꾼다고 사자 이름을 토끼라고 지을 수도 있죠. 귀여워서 귀가 크고 귀여워서 전 토끼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도 돼요, 이 우리에.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이름 바꿔도 사자는 사자예요. 들어가면 잡아먹힐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믿음과 관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기 몸이 기저질환 있고 뭐가 있고 뭐 안 좋으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 믿음과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동영상으로 막 잔뜩 올려요. 백신이 무슨 죄요? 이걸 받으면 무슨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아직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짐승의 표 비슷한 걸 받는 거고. 성경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들 병원에도 안 가나 의심스러워요. 백신에 무슨 막 뭐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사람에게 뭘 병원에 그럼 어떻게 가요? 그런 생각하면. 병원에서 그런 거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여하면서도 넣을 수 있잖아요. 병원 어떻게 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거는 그냥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게 백신 죄질라고 맞습니까? 아니죠. 거짓말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이건 죄잖아요.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걸 피하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건. 근데 성경이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선택의 영역이에요.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짐승의 표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서에서 막 이리저리 빨리 다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 종말과 관련이고 이건 짐승의 표다. 지금 누가 자동차 짐승의 표라고 믿는 사람 있나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도 짐승의 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신상원 씨라고 그 뭐 뉴에이지 운동 이런 거 막 뭐 정체 폭로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요.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있었어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표시 그림이 뭐였냐면 컴퓨터가 있고 구렁이가 컴퓨터를 감고 있어요. 지금 컴퓨터가 짐승의 표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가 짐승의 표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도 바코드 다 들어가요. 판매해야 되니까. 바코드는요, 그냥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짐승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싫어요 많이 달릴 텐데요. 백신 패스 한다, 뭐 한다. 저도 반대예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 짐승의 표와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다. 짐승의 표가 어디 가고 어디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나요? 성경 그런 말씀이 있나요? 짐승을 지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디 가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 금지시키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짐승의 표는. 기록된 대로 안 믿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를 막 얘기해놓고 또 그걸 따라야 된다고, 그래야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전 답답해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건 자기
마음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선택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간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간음을 하면 그건 죄를 지은 겁니다. 음행을 하면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죄를 지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죄를 지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걸 가지고 막 죄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이게 상담 전화가 와요. 이미 짐승의 표를 제가 안 사람이 받았는데 어떡하죠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뭐 백신 맞은 것 같고 그런 얘기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쭉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복음도 전하고. 짐승이 와야 짐승의 표도 있는 거다. 지금 짐승의 표가 없다. 짐승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믿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고 다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왕국을 멸하실 것이고 또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몸도 멸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상이나 우리나라나 저의 몸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요. 백신 맞으면 뭐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어떻게 되고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몸을 받을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저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맡기고 주님께 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믿어요. 어떤 약을 거부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건 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뭐 하라고 그러죠? 뭐 거부하라고 막 무슨 뭐 해서 막 사람들 모아서 데모하라고 하나요? 백신 맞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게 우리의 임무예요. 다른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감사하게도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지난 6,000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저는 순간이 아닌 영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사라질 세상과 사라질 저의 육체가 아닌 영원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저는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도 멸망할 세상과 멸망할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과 저희의 육체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